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대로 시내 산에 현현하십니다. 이 현현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다, 또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가시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나타남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내산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쾅쾅 이렇게 천둥이 쳤을 것입니다. 천둥 소리 후 번개불이 번쩍번쩍입니다. 시내산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시내산에 진동시킨 천둥 소리는 일산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 설치된 가장 큰 출력을 자랑하는 스피커 소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내산을 환하게 밝힌 번개는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을 밝히는 조명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시내산을 덮은 짙은 구름은 석유화학단지 굴뚝에서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연기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둥, 번개,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둥, 번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구름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표현하고자 하는 도구로 천둥과 번개와 구름이 사용된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창조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천둥, 번개, 구름이었습니다. 분명한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는 천둥과 번개와 구름뿐만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아마 고막이 찢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팔을 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정한 사람이 나팔을 분 것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 속에 임재하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이 산,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불리지 않았습니다. 나팔이 불 때는 특별한 때고 나팔이 불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 나팔이 불렸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남은 성도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휴거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킹덤 드림 찬양팀이 이 찬양을 선곡을 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만큼 많은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180장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가? 오늘 찬양은 다 기도원에서 애창하는 찬양을 선곡하셨네요. 내일 기도원 가는 걸 어떻게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제사기 제자반들과 함께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제자반 훈련생은 이제 시계 알람을 맞췄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방금 눈을 감았는데 알람이 울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내일은 이제 비전반이 이제 밤에 산기도를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 부를 때 여러분이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안 불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데 나팔 소리 불릴 때 내 이름이 안 불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180장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내 이름도 불려질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저도 확신합니다. 조재영이라는 이름도 불려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장막에 있을 때 그들은 눈으로는 번개의 불빛과 빽빽한 구름을 보고 귀로는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매우 두려워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네 가지를 다 동시에 경험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겁에 질려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해도, 가장 힘 있는 자라고 해도, 가장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내서 거느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 앞에 산 기슭에 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시내산 전체가 연기로 뒤덮입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연기가 너무나도 짙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산은 진동하고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 있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짙은 구름이 산을 에워싼 것과는 달리 점점 더 그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었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자 모세는 경계선을 가로질러 시내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일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시내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고 이스라엘의 접근을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침범하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에는 그 어떤 부정한 제약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들여보다가 5만 70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벗어나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물건 성물을 가까이 하였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이며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성의 상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떨리는 그런 어떤 거룩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지각이에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가운데 이 거룩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대표적으로 이 예배의 거룩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생각이 희박해집니다. 사실은 복장부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목마르면 일어나 물도 마시고 또 화장실도 갑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다리도 폈다 오므렸다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거룩성이 사라지고 있다면 정말로 이 예배의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 역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이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성결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의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이 아마 지금 화면에 뜨게 될 텐데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인데 지금 이제 위에 쓰고 있는 이것이 지금 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터번 형태의 모자입니다. 이걸 관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청새끈이 있어요. 청새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새끈 위에 한 가지 패가 있거든요. 이 패가 뭐냐면 순금으로 된 패인데 그것이 청새끈으로 이 모자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된 그 패 위에 새겨진 글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글귀가 방금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마 정도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으로 된 이 글귀가 있고 청새끈으로 고정시키고 같이 이렇게 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이제 없애도 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이 패가 부착된 관, 뭐 좀 관이 어려운데 그냥 모자 이것을 쓰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께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쓴 이 관 앞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로 된 이 관은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의 삶 또한 거룩과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신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같이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 명령, 이스라엘 백성이 경계선을 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라는 것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셔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제사장들을 염려해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이 시내산 경계선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니 경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한 모세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생각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산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곧바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듭하여 계속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오전에 듣는 한 번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주일 오후에도 듣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듣게 하시고 새벽에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둥과 번개, 구름과 불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외적인 현상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거듭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외적인 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현은 곧 말씀입니다. 시편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